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8월 1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 말씀 중에서 제가 16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에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1장부터 35장까지 우시야와 히스기야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35장은 4개의 소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와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해서 24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선민과 열방의 화와 복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28장은 선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앞단락인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들, 곧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환난의 때, 심판의 때에도 의를 배우는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의 도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탄식의 말씀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승리함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탄식의 말씀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아이고 라는 말과 같아요. 죽은 자 앞에서 탄식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아이고 하고 탄식을 하는데 바로 에브라임, 즉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에브라임의 죽음 앞에서 탄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어제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또다시 반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시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사야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 주제가 뭐라고 했죠? 신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신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들려주신 하나님은 또다시 촉구하시는 거예요. 다 들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신뢰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말씀부터는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들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면류관으로 삼을지 결정하라 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게는 면류관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의지했던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이 지은 성과 같은 세상의 힘, 세상의 자랑, 그런 것들이에요. 2절과 3절을 볼까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그 면류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보아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돈과 건강과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 같은 것들을, 건강 같은 것들을 면류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시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여전히 세상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7절, 8절.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 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해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은 정신이 바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 기운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술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마시고 같이 취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비인간적인 사람처럼 취급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인간적인 것 같고 그들이 마음이 더 하나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들은 더러운 가운데 사는 거였어요. 토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술에 찌들은 교만은 하늘을 찔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을
멸시합니다. 9절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술에 취한 채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의 가르침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손잡고 쾌락과 손잡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 좋은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다가 뒤로 넘어진답니다. 무서운 심판을 당한답니다. 한 절 13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것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태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죠.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 역시 오만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믿는 자들에겐 가장 비참한 평가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오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오만한 이유는 사망과 언약하고 스울과 맹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같은 큰 재앙이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끄떡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필요도 없고 그저 술 취하고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오만한 마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망과 스울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망과 스울입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사람은 아닌가요? 사람과 관계가 잘못될까봐, 사람에게 잘못 보일까봐 전전긍긍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망과 소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다급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소홀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급한 일을 맞이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워진 집과 같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나 사망과 소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피난처가 소탕 당하는 것과 같은 완전히 그들의 피난처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기가 막힌 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믿는 그것들로부터 밟힘을 당하고 넘치는 재앙에 짓밟힌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갑자기 몰려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서운 날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 다시금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바로 파종과 수확에 관한 비유, 농사의 비유죠. 농사를 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적당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이, 농사꾼들이 아는 거예요.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다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해요. 별을 보고 해를 보고, 지금은 씨를 뿌리고, 지금은 비료를 주고 풀을 뽑고 다 안단 말입니다. 농사꾼들도 하늘로부터 주신 계시를 따라서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완전한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왜 그 법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왜 거절하느냐? 왜 거절해서 열매 없는 인생, 갑자기 망하고 짓밟히는 인생이 되려 하느냐? 왜 두려움에 떨다가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느냐? 그러니 제발 부탁한다. 살기 원하고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을 볼까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기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로 놀라고 가슴 졸이고 벌벌 떨다가 망하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쉽게 화내고 이렇게 불안정한 채 삶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망과 수월을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망을 의지하고 사망을 두려워하는지 오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망과 수월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복이라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망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벌벌 떨고 놀라는 일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거짓에서 속히 헤어나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우리 에미신 나눔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뉴질랜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이 험하게 끝나지 않고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복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을 의지하느라 늘 놀라고 두려워하며 사는 종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부터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